요한계시록 어제 10장에서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는 환상이 등장했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참 예배자를 보호하시는 성전 측량 환상과 두 증인 환상이 등장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가운데 가장 어려운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두 증인은 예언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그리고 두 선지자로 이렇게 지칭이 됩니다. 그럼 도대체 이분들은 어떤 관계이며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학자들과 신학적 입장에 따라서 이 두 증인을 역사상에 존재했던 실제 인물로 두 명의 순교자로 보기도 하고, 또 모세와 엘리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징적으로 해석해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다, 율법과 복음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두 다 어느 정도 이제 근거가 있죠. 그러나 저도 그렇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의 복음주의 주석가들은 두 증인을 교회로 봅니다. 왜냐하면 4절에서 두 증인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지상의 모든 교회를 가리킵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촛대를 교회라고 이미 밝혀주셨고,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의 환상을 보면은 기름을 발리운 자 둘러서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서 있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말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봉사할 사명을 받은 성도와 교회라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 교회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새벽 말씀에서 특별히 우리가 집중해야 할 말씀은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기 1260일은 달수로 환산하면 42달, 즉 3년 반의 기간입니다. 42달은 비록 성도이지만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과 어려움의 기간으로 이 기간 동안에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언은 말씀을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이런 뜻입니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교회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게 그 사명이지 권세입니까?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의무와 사명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입니다. 성경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풀려나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옮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렸던 권세, 능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시고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한 아담에게서 빼앗아버린 권세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 이 사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으로 인해 회복되었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값없이 넘겨진 그 권세는 무엇인가? 그 첫 번째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권세입니다. 사실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마지막 날 하나님과 천사가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고 그런 이야기가 내려옵니다. 하나님, 앞으로 태어나게 될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가족으로 삼는 일은 누구에게 맡기실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주님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에게 맡길 것이다. 저들이 구원받았으면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될 것이다. 이 천사가 묻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부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른 계획이 뭐죠? 이때 하나님께서 대답합니다. No plan. 다른 계획은
없다. 이 일은 가장 소중한 일이요 가장 소중한 복이기에 오직 소중한 내 자녀들에게만 맡긴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 복음을 전할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다시 예언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에 대해서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확실히 증언해 주십니다. 자, 그러나 누군가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 놀라운 사명 위에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누가 이 모든 표적을 행해야 하겠습니까?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며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를 것입니다. 그들은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것입니다. 믿고 전파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지 않습니다. 병 고침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복음 전도자인 우리가 믿음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정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사도 혼모하겠네. 이게 복음 전도입니다. 예, 그래서 어떠한 대적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까지 성도와 교회의 권세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5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권세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은 악의 세력인데 이 세력에 의해 두 증인이 죽었다는 것은 교회가 다 파괴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위협에 처해 있다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 세상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나라 교회를 조롱합니다. 이 세상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이 세상의 힘으로 문화로 마치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두 증인을 죽이듯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생명력을 빼앗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교회가 죽은 것인가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증인이 무덤에 있는 기간은 사흘 반입니다. 이는 3년 반 동안 교회가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한 시간과 대비하도록 악이 잠깐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극히 짧은 기간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이 두 증인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고 하늘로 올라오게 하십니다. 11절 12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예,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마지막 승리는 교회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곳,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같은 곳이라도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시면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단을 내쫓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마치 뱀과 정갈을 밟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원수의 세력을 제할 권세를 이미 주셨으므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과 가정에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사단의 모든 경관진을 파하는 영적 전쟁의 승리자들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이 놀라운 사명 위에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확정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살아나는 역사, 부흥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복음 전도의 권세, 예수 이름, 예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